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우리 다시 신약 하루 3장 성경 읽기 7, 8, 9장을 지난주 금요일날 읽었었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은 지난주 목요일날에 한번 읽으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24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핵심 요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진짜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과 씨름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재물이라는 뜻이 들어갔던 이 말씀은요, 맘모나스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맘모나스예요. 아람어에서 유래가 된 거고요. 신성화된 허역,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돈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맘몬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우리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절로 한번 돌아갑니다. 19절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6장은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6장이에요, 마태복음.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6장에서의 첫 번째는 뭘까요? 구제입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6장은 구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구제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옵니다.
뭘까요? 어디에 해당되는 느낌일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입니다. 삶의 행함의 방침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금식할 것이고, 너희는 구제할 때 이렇게 구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19절에 툭 하고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19절로는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물이 뭘까요? 보물이라는 이 뜻은요, 데사우로스라는 명사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얘가 디템이라는, 안경 좀 벗을게요. 디템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디템이라는 동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치하다, 놓다, 두다, 만들다입니다. 뜻이. 그러면 이 보물이라는 것이 이게 뭔 상관이 있을까? 이 데사우로스라는 명사는 뜻이요, 저축하다거든요. 만들다, 두다, 놓아두다.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디템이라는 동사가 요 데사우로스라는 명사로 오면서 저축,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뜻이 부예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보물을 두는 것, 재산을 만드는 것.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뒤에 동사가 있잖아요. 재산을 모으는 것, 보물을 두는 것. 이걸 약간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쫓는 것. 지금 이 보물 안에는요, 원뜻이 두다, 만들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이에요. 그러면 보물을 계속 저축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요?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녹 쓰는 겁니다. 좀과 녹이 쓰는 것이 바로 이 보물이 상함을 입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제가요, 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집이 뭐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도둑이 그 벽담을 뚫고 들어온대요. 그 보물을 가져간답니다. (20절)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19절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지금 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요, 보물은 똑같아요.
주님은 19절에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20절에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요, 이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지금 이 보물, 이 재물을 말씀을 하실 때 부자 청년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똑같은 대화가 누가복음에 같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그냥 볼게요.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 보물을 모아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와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장 21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한번 잘 아시는 마음일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쌓기 위해서,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보물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목표를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21절에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것에 인생의 목적지, 인생의 목표, 삶의 비전, 소망, 꿈, 이것을 어디에 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늘에 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 21절에는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22절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계속 읽겠습니다.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도 읽으셨죠.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있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옵달모스라는 명사입니다. 이 눈이요, 얘가요, 옵타노마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러면 보다라는 동사는 똑같은데요, 보다. 그런데 눈도 되지만요, 문자적으로 눈도 되지만 여기 이 단어는 마음의 눈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22절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다시 본다면 마음의 눈은요, 몸의 등불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은 뭘까요? 리크노스입니다. 바로 빛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했던 건 당시에 격언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명확하고 순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플로스라는 형용사거든요. 성하다. 우리의 마음이 순진하면,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면, 우리의 마음이 명확하면 뭐라고요?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라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로 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바로 이 눈은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눈을 밝혀주셔서요, 이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순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몸을,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몸이, 우리의 영혼 육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면 밝아진다는 것은 바로 누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밝아진다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눈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장으로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편 73편 26절 한번 봅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그러면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는 너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성령의 검인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그곳, 우리가 보물로 두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우리 마음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하나님 나라로 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열심이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5절을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녀들한테 참견을 안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계속 유심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보물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재물과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보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뛰는 그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땅에 두고 있느냐 하늘에 두고 있느냐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다는 것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니 눈이라는 이 매개체를 향해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감화감동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신 뜻, 나를 부르신 뜻, 나를 통해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순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밝다면, 내 눈이 깨끗하다면,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 명확해져 있다면 우리의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은 또 뭘까요?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보물을 땅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23절이 뭐냐면 내 눈이 성하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23절에는요. 눈이 나쁘면, 포네로스라는 형용사입니다. 아픈. 그런데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악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런데요,
눈이 악하다면, 내 마음의 눈이 악하다면, 내 마음의 눈이 나쁘다면, 이 포네로스라는 형용사가요, 고난이 많은, 억눌려 지친, 고통스러워하는 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죄 짓고 발 뻗고 못 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나쁨을 품는다면요, 우리 안에 나쁜 것이 들어온다면요,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어느 순간 우리가 제정신이 뻗떡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갑자기 조금 전까지도 막 고통 가운데 있었고 막 어지러움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중간에 모르면 제가 끊겠습니다. 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아침에 저기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가요, 그래서 이제 찬양 부르고 싶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을 한 곡 하다가 고른 노래인데요, 이 곡 말고 다른 곡이 있었는데요, 다른 곡을 부르다가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옆에 여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데 막 오랜만이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막 꺼이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나올까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하나님, 나 저기 땅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4절은요, 두 개가 안 된답니다.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22절과 대조하면요, 밝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어둡다라는 겁니다. 스코토스라는 명사입니다. 어두움, 흑암. 그러니요,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마음의 눈이 나쁘면, 마음의 눈이 악하면 뭐라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흑암의 세력에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밝았어요. 내일에 흑암의 권세가, 흑암의 능력이, 악한 사탄마귀가 붙든다면요, 무엇으로 이겨내실 겁니까? 무엇으로 그 흑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실 겁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그 어둠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이, 내 마음의 눈을 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온몸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내 심령을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내 온몸이 예수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놀랍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두울 것이니, 그리고 또 뭐가 나오나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포소스라는 대명사인데요, 양에 대한 의문 대명사입니다. 얼마나 크겠느냐. 뭐가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면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예수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빛이 덮여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요. 악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 그 빛이 어둠에 있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로잡겠냐, 이 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기에요. 우리를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 명령하시는 겁니다. 악함으로 가지 말라는, 악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물듭니다. 가면 그 악한, 생각해 보시오, 흑암이 우리를 덮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깨끗하다, 깨끗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놀랍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안에 있는지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 가운데 알게 됩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가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지,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 우리가 신실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밝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 어둠이 우리를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무서운 말씀이면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인가요?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렇지 않다면요, 그거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뱉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요, 오늘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24절 위에를 어떤 단어를 주님께서 넣으셨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주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종이면 이 종이 자기 주인도 섬기고 다른 주인도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없을 겁니다. 종과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는요. 그러면서 퀴리오스입니다. 이 주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여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소유자,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 주인. 오늘 우리에게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면, 겸하여 섬기다라는 것이요, 둘리오라는 동사입니다. 종이 되다, 속박되다, 복종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두 개에 복종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 25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과 마시는 것으로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채널 돌리면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나오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그 옆에 부분입니다.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바로 이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의 온 몸을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 한 번 더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재물이 아까 이야기했던 암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본문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냐 믿음이 작으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더 많은 것을,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 그 재물을 벌면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 재물이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 이 위에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만몬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상의 신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마지막 시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르되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신 한 그 말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이 하신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읽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것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멜토른 고글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우리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복된 당신의 자녀들 축복하시길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려드린 예물 놓고 보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상황들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많은 것들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으로 자녀의 축복으로 가정의 축복으로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는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습니다.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육적인 열매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의 열매 보물의 재물의 축복까지도 그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 하나님의 청지기로 감당케 하는 그러한 또 청지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굳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 작정하는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